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믿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합은 외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내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단순히 인간적인 친밀감을 넘어서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이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희생의 사랑이고 나는 죽고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보호받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는 권원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연합 속으로 초대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영적인 편안도 누리지만 그 위를 넘어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가하도록 만드는 힘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을 바꾸면 무엇일까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연합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따라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떤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때때로 조건적입니다. 어떤 일을 잘해야 사랑받거나 또는 그 관계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가 많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생각해보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참된 길과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치관과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세워진 가치관이 사실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늠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멜은 여러 번 호세아를 배신했지만 호세아는 끝까지 그녀를 사랑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가끔 떠날 때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받아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죠. 믿음은 분명 성화의 과정이 있고 점점점 더 그 믿음의 깊이가 정말 발전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면 한시라도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다고 해서 사생아는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보고 이하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있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또한 잘 나타내고 있는데,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인데 부제로는 이것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잡고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는 희생적이고 인내하는 사랑임을 꼭 기억하셔서 늘 주님 사랑 안에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힘을 입어 꼭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인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